이 시간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40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내용이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 음료와 이렇게 좋은 것을 내려주셨는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나가는 길에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이른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범사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설교의 자리지만 제가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하면서 우리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시자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쉬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치유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는데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거 이해해 주세요. 어제 수요예배 때 조금 소리를 조금 질러가지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신앙이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신앙이다. 근데 이것을 듣고 있었던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우리를 그냥 위로하시는 얘기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가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가서 있으면 늘 졸기만 하는데 뭐 그게 유익한가요? 그러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도님 얘기를 듣고, 졸 줄 알면서 못 알아들을 줄 알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재미있으면 여러분 누가 안 오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으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재미없고 못 알아듣는데 나오는 거,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 목사님 하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새벽에 나오면 조는 것 같은데 마음은 피곤하고 어제 또 한참 일하고 나면 또 바쁜 여정에 시험 기간에 직장 생활에 치이다 보면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여기 예배 나오려면 적어도 5시, 5시 반에는 일어나셨을 거잖아요. 더 일찍 일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를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갑자기 그날 들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앞에서 시키는 대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했더니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부 때 한 학생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이에요. 정확하게 1년 반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요 지금 교회 다닌 지 딱 1년 반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작년에 처음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 친구가 처음 교회를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 이틀째 저녁이었어요. 저녁 11시, 12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수련회가 한 12시까지 하거든요. 저녁에 끝나고 났는데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저녁에 한 새벽과 저녁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로부터 긴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자마자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내용이 뭐였냐, 목사님 예배에 나가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전도한 친구들이 주변에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제가 문제인 건가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1년 반 지났습니다. 지금 이 친구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는 자신을 전도한 친구들보다 지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를 가겠다고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생신자예요. 완전 날것.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처음 교회 왔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뭔지도 몰랐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와서 그날 새벽에 대화하고 저랑 한참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진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예배드리다 만났는데 세게 만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약간 살짝 놀았나 봐요. 막 화장실 가서 폭죽도 터뜨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얘기를 들어. 화장실에서 여러분 폭죽을 터뜨리고, 뭐 담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막 이상한 짓들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난 그날로부터 학교에요, 그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깨우더니 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등교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가 문 안 열렸으니까 창문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10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친구들이 막 이 친구를 보면서 야 너 미쳤냐, 무슨 성경을 보냐 이러는데, 성경 딱 보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여러분 그 친구 때문에 학교 애들이 전도되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진들이 막 전도되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세요. 그 친구가 이걸 계획했기 때문에, 이 목사가 계획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시키실 토기장이의 손길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토기인 우리를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의 내용, 앞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이 사사 시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그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때 그 어두웠던 시기에 한 가정, 엘가나라는 남편과 한나라는 아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와 한나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다 기억하시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넘어 한계 이상으로 축복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연약한 통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건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 성경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가 너무 미화했어요. 너무 괜찮고 미화했지만 사실 성경 있는 그대로를 보면 한나는 자존심 싸움에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나를요 위대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뿐입니까? 우리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한 그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마냥 볼 수 없습니다. 한나뿐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과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이상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의 처음을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이삭을 바치는데, 사실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 인물 중에 단 하나도 위인이거나 영웅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다 연약했고 다 부족했습니다.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면서 그들이 등장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1장의 후반부 이제 한나의 기도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한나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요 민족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분노, 한과 상처로 시작된 한나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아들만 주십시오, 아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신을 위한 기도, 현실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우리 한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영하는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나는요 그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하나님, 이 아들 주시면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 여러분, 우리 이런 서원 기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했을 겁니다. 자, 한번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저는 오랜 시간 학생들이나 청년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신다면,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신다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 제 애가 이번에 내신만 잘 나오면 제가 선교 가는 거 허락할게요. 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많이 들었었습니다. 고등부 사역 7년 동안 매번 방학마다 매번 학기마다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정말 그 애를, 지혜 없는 아이를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응답 받은 사람들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요, 정말 얘가 공부를 참 잘 못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막 기도하고 공부하더니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기도대로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막상 성적이 잘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열심히 성적 잘 나와야 되겠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대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요,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웬만하면 선한 것을 지키는 사람 본 적 있다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할지 몰라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초반부에 굉장히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열심히 섬겨볼게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많이들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거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받지만 그거 막상 지키는 사람 본 적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순종하겠다 하시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며칠 전에 묵상한 내용인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번제로 드리라는 제물, 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시, 당장, 바로. 즉시, 당장,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못합니다. 이놈의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면 이게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즉시, 당장, 바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 약속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그때 즉시, 당장,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나는요,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간절했던 한나의 기도 마치 어떤 모습이죠? 술 취한 자의 모습과 같이 기도했다고 해요. 술 취한 것처럼 취한 줄 알았다. 여러분, 격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거를 누구를 비하할 수 없는데,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손 높이 들고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너무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께서 목소리가 안 나오시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알았어요. 기도 제목이 한나가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아들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분이나로부터 너무나 공격당하는데 이걸 구하고 있는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은 소리는 내지 못하는데 입술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요 막 너무나 간절하니까 몸이 막, 맞죠? 그 누군가 비슷하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기도했대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술 취한 것처럼 보여졌답니다. 얼마나 간절해. 여러분, 소리를 내면 간절한 건 알겠는데 소리를 내지도 않았는데 막 간절해요. 얼마나 몸을 떨었을까요? 얼마나 그가 간절했기에 막 몸을 뒤흔들고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끙끙 앓며 기도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누군가 보게 됩니다.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던 제사장 엘리가 성전 안으로 갑자기 들어와서는 한나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현대인 성경 버전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요? 당장 술을 끊으시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읽을 거예요. 이건 제가 읽는 거 뒤에는. 아니 여기 어디라고? 자, 제가 읽는 건데 같이 갔네요. 아니 여기 어디라고? 인간아 술 주정하는 거야. 여기 성전이야. 그렇지,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어디라고, 여기가 성전에서 이 옆에 내가 지금 술 주정하고 있네. 막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요 오해하고 혼내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누구요? 제사장 엘리, 오늘날로 누구요? 목사.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막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앞에 와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목사가 와서 아이 정신 차리세요, 술 주정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정신 차리고 와서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드시죠. 이 모습 단순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의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당시 최고의 지도자란, 영적 지도자라는 바로 사무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스스로 영적 어두운 모습. 지도자가 어두우니, 영적 지도자가 어두우니 시대가 어땠을까요? 민족들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분인나 때문에 이 치밀어 오르는 이 감정을 추스르고 겨우겨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목사가 와서는 술 주정하지 말고 당장 술부터 끊으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오해와 꾸짖음 어땠을까요? 나라면,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본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난 상태였잖아요.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났잖아요. 갈길갈길 찢어지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리더로부터, 영적인 사역자로부터, 목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찢겨지는 느낌 아니었을까요? 아마 내성적인 한나였다면 펑펑 울었을 겁니다. 억울해가지고. 아마 외향적인 한나였다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강하게 따졌을 거예요.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사역자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더러워서 교회 안 온다, 내가 더러워서 기도 안 할 거야. 이 정도 시험 들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깊게 봐야 돼요. 그렇게 가뜩이나 화가 난 상태였는데 한나, 우리가 예상한 것 밖으로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와우, 네, 와우, 이거 와우, 이런 게 와우예요. 와, 감탄해야 되는 거. 와, 여러분, 지금 한나가 여기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요 감정적인 기도였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어요? 막 격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야 합니다. 그녀 안에 분노와 화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는데 엘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붓는 겁니다. 더 안 좋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의 지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요 이 대화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 말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 속에 엘리 제사장에게 지혜롭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억지로 이 본인이요 나중에 성경의 뒷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억지로 막 감정을 막 누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인격들이거나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 딱 지적했을 때 내가 참는다, 막 눈은 살아있는데 참는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한나가요 자신의 진짜 마음이에요. 이건요, 한나의 지혜로운 대답, 이 상황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있고 엘리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오해했던 엘리가, 뜬금없던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나는요 막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걸 지적했는데, 한나가 지혜롭게 얘기하자 엘리가요 그 모습에 갑자기 이 사람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성경 전반부로 보면 아시겠지만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둡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한나를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한나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 여러분 한나도요 성전 입구를 들어올 때 엘리의 연약한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연약하고 어두운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한나가 엘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그 기도에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먹고 집에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대요. 1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면 이게 되게 짧은 순간에 일어난 얘기예요. 아니 그놈의 엘리가 딱 지적했는데 화를 내지 않고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엘리도 덩달아서 축복해주고 편안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잘 알았습니다. 엘리의 상태를 매년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니까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엘리의 축복에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대요. 이 엘리가 기도하는 것에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분통 터져 통곡하던 한나가 상황적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마음에 뭔가 이 자궁 속에 마음 속에 막 이상한 뭐가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못난 제사장이 자기를 축복했을 뿐. 그러나 한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 마음이 시작할 때만 해도 분노와 경노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죠? 기도 가운데 아멘. 한나가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변화된 거예요. 아멘. 기도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 가운데 그 마음과 상태가 그리고 그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분명 시기와 분노, 한과 상처로 시작한 감정적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으며 통곡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자 그 안에 변화가 시작합니다. 이 변화 어떻게 시작한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자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오래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기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쏟았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기도해 보세요 막 소리 질러 보세요 아니에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한나의 마음을 만지고 인생을 만지자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엘리만도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축복해드리며 지금 선포해 볼게요. 제가 엘리만도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범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형통할지어다. 아멘. 강건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범사가 사방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형통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우리의 가정과 범사가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1장 19절 20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이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20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세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한나는 알았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한나가 스스로 막 남편과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사무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멘. 그 여인의, 아픈 여인의, 정말 한많은 여인을 누가 만지셨다? 하나님이 만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아멘. 평생 사무엘아 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사무엘아 말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 들으셨다. 이거를요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한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얻은 아들 사무엘을요 엘가나를 자기가 설득해요. 남편 엘가나를 설득하더니 이 사무엘을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나실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의 것.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만지셨다? 하나님 만지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사람으로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서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1장 26절 28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소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네, 26절 계속.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를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그 첫째를 드릴 수 없는, 정말 내 손, 내 몸보다, 내 육신보다, 내 삶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을 엘리도 듣고 한나도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마지막 표현에서 기도응답인 사무엘보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 기도응답인 사무엘보다 기도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더 소중했던 겁니다. 아멘. 기도응답인 사무엘보다 기도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한나와 그 가정을 더욱 축복하시는데요.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인데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2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을 주시고요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사장으로 위대하게 서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한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멘. 그녀의 인생에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도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와 일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